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마음을 덧입는 대림절,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지은 이른바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대림절 둘째 주에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내용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교회는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각, 한 사랑, 한 뜻, 한 마음으로 연결된 공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공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름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오늘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루 가운데 주님이라면 이 시간, 이때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하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에 가져가 놓고 함께 연결시키고 포개어 놓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다시 밤에 잠이 들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온전케 합니다.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고 권면한 이후에 그분 안에서 나타난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시는 동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모범적인 범주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찬양이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암묵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찬양이 그분의 성품과 삶, 즉 자기 낮춤과 희생적 사랑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서약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러난 구원의 사건, 즉 성육식 사건에 대한 의미, 그리스도의 자기 낮춤과 순종의 의미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육신 사건, 즉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분명 인간의 이해력과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21세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모두 다 낯선 사건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성육신 사건의 불가해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성육신? 신이 인간이 된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어? 굳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예수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지 많은 물음과 고민과 열띤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오랜 고민과 논쟁 끝에 초대교회는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음과 같이 변호하고 변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뿌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함께 읽고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이렇게 교회는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한한 인간의 본성과 신의 무한한 본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백 년간 격렬한 대화와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주후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성과 인성의 양극단을 지향하고 중도의 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한 분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두 가지 본성을 타고나신 독생자를 인정하며 이 두 가지 본성이 혼합되거나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하거나 두 다른 분리된 범주로 갈라지거나 양성의 영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각 성의 특성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즉 당시 교회는 혼합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대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조화와 일치를 이룬다고 불가역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설명이, 이 교회의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말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교회의 선언은 물론 당시에 이단을 배척하기 위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교회의 선언은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는 하나님이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역설 중의 역설, 신비 중의 신비를 완전히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해주고 신앙의 대가는 믿는 것을 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표현처럼 믿음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 교회의 선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힘과 능력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신비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언의 대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원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피조물과 창조자, 유한함과 무한함, 죄인과 심판자 사이에 넓고 깊은 골을 가로지르는 딱 하나의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 역설적이게도 그 길은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갖춘 영광스러운 존재를 통해서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유로 시작되어서 십자가로 끝을 맺는 빈곤하고 연약한 존재,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서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힘,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부와 안정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신처럼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여전히 많은 이들이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이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욕망으로 나름의 초월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마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화해의 길과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전혀 다른 존재로, 작은 예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존재들로 초대하여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생명을 다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새로운 반전, 새로운 역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낮춤과 목숨을 건 순종, 곧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그리스도의 높아짐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들어 높이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지향이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고, 다스리는 자, 곧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 곧 종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높아짐과 낮아짐, 지배와 사랑, 유명과 무명, 풍요와 나눔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세상과는 다른 위험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부르크 신앙가족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제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낮아짐의 길, 그 겸손의 길,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아버지의 말씀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만큼 살아내며 살아낸 만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더 낮고 낮은 곳으로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예수의 길에 서는 것을, 예수를 닮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기 겸손과 부정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